신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3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30절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너는 먼저 믿었고 나는 나중에 믿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에 을 다스리는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들 중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12지파 족속들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들이 먼저 된 자들입니다. 먼저 된 자들. 하나님께서 먼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고 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삼으신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때가 되므로 율법 아래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없으니까 범죄하고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부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열심으로 믿는 그들인데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세들이 그들이 성장을 해서 다시 그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그것이 있지만은 그와 같은 역사는 바로 구약과 신약, 율법과 진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역사, 또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 바로 그것은 율법과 진리를 예표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이 영접치를 안 했잖아요, 예수를. 그들이 무슨 믿음이었어요? 율법의 믿음,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진리인 예수를 영접치를 안 한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율법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건 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방사도 바울을 선택을 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치 않으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들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실상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 게 아니라 이름만 예수 불렀지 마음은 전부가 다 세상적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보통 그럽니다. 기독교의 그 개혁자들, 칼빈이라든가 루터라든가 웨슬레라든가 이 전부가 다 개혁자들이거든요. 구약에 천주교의 캐톨릭의 문제를 지시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주창한 그들인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전한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 예수님의 교리를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리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장로교는 칼빈의 교리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웨슬레나 전부 다 마찬가지. 오늘날 교파는 전부가 다 교주의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교주의. 알고 보면은. 근데 거기에 이름만 딱 예수를 내놓고 하니까 다 속는 거죠. 왜?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기 위한 늦은 비 역사, 이른 비 역사가 있고 늦은 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른 비의 역사는요, 길어요. 우리가 벼농사를 짓더라도 처음에 물 내가지고 뭐를 심을 그것이 오래 가잖아요.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 근데 열매를 맺으면은 늦은 비가 또 필요해요. 열매 맺을 때.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보혜사께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 주시고 이방인들 중에서 천국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아. 알아야 돼.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자로 놔둔다는 거예요. 완악한 자로. 그러니까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수를 다 채우기까지는 여전히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영접치를 않는 거죠. 지금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그들의 예수를 믿는 때가 오는데 이방인의 수가 이방인들이 우리거든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이방인들 중에 지금 예수를 믿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에도 이북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전해진 데가 없어요. 지금 다 전해졌어. 육적으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아들들은 육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심령이 거듭난 진리의 아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이 있지 않습니까? 시온산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산, 진리의 말씀 위에서 택함받는 자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4만 4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문동 이 사람들은 대전은 무슨 마띠아 지파라나 뭐라고 교회에 아주 그냥 수시로 와요. 전도지. 각 도시마다 해가지고 여기는 무슨 지파, 여기는 무슨 지파 해가지고 자기들 그 지파에 들어야 이스라엘 12지파에 든다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나 우리나 전부 다 이방인들이라니까.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저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육적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이방인이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자기들이 12지파 14만 4천에 들 수 있다고. 그렇게들 미혹을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자라야 따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 이때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은 게 아니죠. 사람은 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정말 참 순교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다음에라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다음에라야. 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면서는 사람이 자기가 그냥 억지로 그냥 참고 견디고 사람이 참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리고 율법의 사람은 자기를 안 버린다니까. 이거 아주 참, 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과 7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참 그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법이라니. 할 수도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건. 또 로마서 7장 5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내 지체 속에 역사를 해가지고 맺어지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만을 맺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만을. 그러니까 우리들 입에서 그냥 저가면 남 판단하고 저주하고 진로하고, 이것이 그냥 이 육신의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것 같아도 여기서 내 마음을 내 스스로가 제대로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12보좌에 앉은 것은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은 것은 12사도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자들, 시온산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자기들이 12지파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스스로 심판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한다고 하니까 무슨 재판장 마냥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세원약이 십자가에 두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니까 심판이죠.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꼭 내가 그냥 아주 다 군림을 해가지고 심판하는 것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한다니까. 근데 군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내려놓고 낮추고 저걸 할 때에 보혜사께서 높여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입혀 주셔서 알고 보면 보혜사께서 심판을 하는 거지.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다. 그 말이야. 들어 쓰시는 것. 보혜사는 곧 예수님이신데 심판주로 오셨지만은 실상은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그 심판의 역사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존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생언약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 그건 예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그거보다도 예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약하지. 이건 뭐 내 생활에 있어서 전부 다 모든 걸 그런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자는 여러 배를 축복을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의 육신의 생각,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의 옳은 생각,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잖아, 원수. 그것으로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육체와 함께 또 정과 정. 사람들이 그럽니다. 정 없이 어떻게 살아?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정 떨어지면 왼수예요. 사람의 사랑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정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사랑으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정을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는. 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정 없이 어떻게 살아, 하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지. 사람의 정 나누는 거, 이건 내가 준 정만큼 안 하면은 대번에 원수 시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우리들이 이 사람의 욕심 없는 사람이 없거든.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은 얼마 정도나 가져야 되느냐, 이거 측정할 수 없어. 측정할 수 없어.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해서 그 사람 못 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한 자 같으면 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마음의 부자가 있어. 마음에. 그 사람은 못 가지. 아무리 가난해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분량의 그 차이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비슷한 사람이 있어도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똑같은 사람. 이 세상에 사람의 지혜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덜 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나쁜 직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이 전부가 다 이 세상은 불공평해. 근데 그 불공평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건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구성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큰일 하는 거지요. 큰일, 이 사회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치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난 너보다 낫지. 손가락질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척하고 뽐내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자들이 무슨 천국에를 갈 수 있어. 천국에 못 가. 세상 사람들이라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 모든 형제들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말이야. 차별을. 이것이 애써야 돼요. 그것도.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내가 그냥 내 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자가 되어 있어가지고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고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죄를 안 지은 사람이든 죄를 짓는 사람이든 그것까지라도 다 판단하면 안 돼. 분별은 있어서 저런 길을 가면 안 되지. 하지만은 상대방에게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정죄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입니다. 먼저 된 자는 육적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 된 자는 이방인은 우리들이 나중 된 자들이었어요. 근데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우리 자들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이방인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지금 채우는 지금 이 시대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이에요. 육적이로 선택받았다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저는 성경 말씀에 어쩌면 그렇게 시온산에 서는 자들도 14만 4천이고 12지파에서도 14만 4천인지 차별을 두지를 안 했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잘난 자, 못난 자, 있는 자, 없는 자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태양빛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내가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죄. 근데 이제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의 사랑을 바로 알지를 못하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일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죠. 좋은 일 하고 입으로 죄 짓는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지. 차라리 하지 말고 입으로나 죄 짓지 말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은 많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율법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사는 그들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예수님의 멍에예요. 그랬을 때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방인으로 그렇게만 나뉘지 않습니다. 저는 본 교회의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방인으로서 먼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말씀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은총을 입고 흰옷을 입기까지 흰옷은 순종하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우리들이 먼저 된 자들 아닙니까? 지금 먼저 말씀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순종치 아니하면은 우리가 나중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택한 자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리의 아들들은 내가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근신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밧줄로 뭐 노래 제목 같은데 그 사랑 예수의 사랑의 밧줄로 우리 몸을 칭칭 감아야 돼.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옛날에 보신각 불났을 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망태기 같은 게 이런 게 없었나 봐.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줄만 내려주는 거예요. 줄만. 아이고 그래도 얼마나 그 줄만 내려줘도 줄 잡고서 살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줄 잡고 간 사람들 다 떨어져 죽었어. 다. 왜 그러냐면은 헬리콥터가 땡기는 힘이 있고 사람이 무게가 있어가지고 서로가 땡겨가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그때만 해도 그런 고층 빌딩에서 불난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 몰랐죠.
그러나 요즘에는 어디 불러서 고층 빌딩 좀 하면은 다 망택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죠. 줄만 내려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때서부터 그걸 생각을 했어요. 줄 잡아다녀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두르고 뒤로 두르고 올카면서 이렇게 딱 잡아야 안 떨어져.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올가매야 돼. 사랑의 줄로. 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사랑에서. 그래야만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돼야지. 먼저 됐다고 자고자만해서 나중된 자가 또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이유 원인은 순종하는 데 있어요.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입니까? 거기에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 자가 더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 의로운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그 있죠. 바로 우리들은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늘 그냥 나를 자랑하고 나를 그냥 주장하고 자랑하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먼저 택함을 입고서도 떨어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에 있다고 하는 거. 순종하는 자에게 있어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래서 구약에는 순종은 제사보다도 예배 백날 드려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제일이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먼저 택해 주셨어요. 먼저 택함 받은 것을 이것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범사에 순종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